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우리 한 번 더 함께 내 일생 소원은 내게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원하니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조국과 또 미국 또 전 세계에 탄식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일터 등 리오프닝하는 과정에 안전함과 또 강건함 그리고 또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에 온전히 심기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도구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리오픈하는 과정을 위해서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많습니다. 서로 반목과 아버지 미움이 증오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할 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지 아니하냐고 원하여보는 모든 사람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아버지 미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 다시 가는 곳마다 아버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도도 역분하는 과정도 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장과 건강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도우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의 정도를 만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따라 명할 수 있는 아버지 일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승리 소식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참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지역사회에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창의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의 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크게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을 원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삼아 나타나는 복된 교회 삼을 수 있도록 수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 굽혀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타락한 저희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저희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에 맞춰 살아감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알맞은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클로징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이 선교센터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베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와 평등이 법으로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즈음에 이 나라의 앞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평등하게 창조된 우리 모두가 서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고향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서로 대립 상태에 있으니 주여 이제는 어서 평화통일이 되어 남북한 동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받고 잘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온 세계에 보내심을 받은 분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의료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획하는 영혼 구원 사역들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새로이 변화될 환경에 잘 적응하여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교회 위원회 및 교구 활동이 리오픈 과정을 통해서 변화에 맞게 새롭게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확대 공천 회의를 통해 장로, 집사, 최종 후보를 선출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러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이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등잔풍화와 같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참 오늘과 같이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이제 리오픈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약해지고 또 힘들어진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전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평강의 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더해갈수록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귀한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교센터에 입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과 흩어져 있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6.25 70주년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평화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계속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더 소식을 전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7월 5일 주일부터 성인 영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또 이번에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성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곧 아마 2주간 내로 현장 예배가 언제부터 어떻게 드려질지를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어 중고등부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잘 준비해서 이번에 졸업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 귀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께서 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드린 대로 2020년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장학생 선발 안내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잘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고요. 데드라인이 7월 1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맘스 미션 10주년 감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맘스 미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설교 본문 더더욱 기억이 안 될 거고 그저 야외에서 녹화한 것만 기억나세요? 또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입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줬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이 6.25 전쟁은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때로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전쟁 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꼽는다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또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의 성찬, 6월절 만찬자리에서 하셨던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을 내어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광야길을, 출애굽과 함께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그 환난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다시 안 오고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경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내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환난 날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년 전이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서 아주 교묘하게 얻어내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냈던 이 야곱. 그러나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급히 호련단신 도망해서 외삼촌이 있다고 하는 밧단 아람으로 달려가는 이 야곱.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뒤에 돌아보면 두려움밖에는 없었습니다. 고독과 두려움과 걱정과 죽음의 위기 속에 쌓여있던 그날을, 그 시절을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야곱이 겪었던 환난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기 식구들을 많이 거느리게 된 이 야곱이 이제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삼촌 모르게 야반 도주를 온 식구들 데리고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선 야반 도주를 하였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왔어요. 결국은 삼촌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또 금이 환영하듯 이제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20년 전 자기가 피해서 도망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던 그 환난의 때를 야곱은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저는 6.25 당시 교통학교 중3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8시에 귀가 명령을 받고 용산역에 나가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마지막 열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6.25가 돼갖고 이제 이북이 남침을 하니까 소식을 듣고 그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아버님 친구가 가평에 살았는데 가평에 피난 가서 숨겨주겠다고 걱정하정을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가평으로 피난 갔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강을 다리를 폭발시켰으니까 국군이 그 폭발을 시켰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냥 한강 쪽에 가서 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기정사격을 하니까 이 유엔군 비행기가 와서 기정사격을 하니까 우리 누님이 숙대 용문과를 다녔는데 다리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갔다. 멸망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모색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통일을 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6.25 전쟁의 환란. 여러분, 6.25 한국전쟁은 민족 상잔의 사변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말 역사의 일대 순환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 불과 5년 만에 6.25가 터졌던, 그래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 아침인데 북한군이 남침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하에 내려갔던 이 북한군은 8월 말쯤 되어서는 낙동강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만에 이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남서부 일대를 다 차지했는데 남한 지역의 90% 이상, 인구로 따지게 되면 92% 이상이
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낙동강 전선에서 패하면 완전히 공산화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 당시에 이 환란의 때는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한국과 유엔의 총 실종인을 포함한 총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공군의 총 사상자는 250만, 다 합치면요 450만이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만 명의 고아들과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 환난 날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델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 야곱이 지쳐서 들에 돌 하나 베고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셨고 또한 야반도에서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금이 환영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된 20년 전 피해서 도망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일에 초중미 되었던 야곱,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앞서 건너 보내고서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시면서 형 에서와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엄청난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우리 한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이 신속하게 참전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북한 남침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6월 27일, 이틀 후죠. 전쟁 도발된 지 이틀 후에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 그리고 파병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곧바로 유엔에 안건을 제시해서 유엔이 이 전쟁에 지원군을 보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것도 휴가를 즐기던 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950년 1월에는요, 기록을 보면은 그 미국이 그 동남아시아의 최전방 그 방위선을 걷는데 거기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한국은 우리의 방위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에 주미 대사로 있었던 그 장면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이 미국에 호소를 하기 전에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이 요청을, 참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지,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미국이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유엔 안전보리 이사회가 유엔군을 보낼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는데, 안전보리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이 상임이사국 5나라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만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이게 우리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내놓기 전에 소련이 반드시 반대를 할 텐데, 그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선의 계획을 다 모색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전보리 이사회, 상임이사회가 모이고 또 안전보리 이사회가 함께 모일 때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스터리가 뭐냐 하면, 무슨 일 때문에 소련 대표가 그때에 거기에 참석을 못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정답을 알죠. 왜 참석을 못했느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참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6개국,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비롯한 16개국이 파병을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5개의 나라, 인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의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물자 지원 위해서 한 40개국이, 거기에는 우리가 요즘 선교하고 있는 과테말라도 있습니다. 40개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 복구 지원국으로서 또 6개의 국이 나섰습니다. 이 60개 넘는 이 나라들이 전부 이 전쟁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참 이것은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허락을 요청할 때에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역적인 조건이나 또 바닷물의 그 썰물과 밀물의 그 차나 이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5,000분의 1. 여러분, 그런 작전을 누가 허용을 하겠습니까? 5,000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작전을 시도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와 또 위험이 따르겠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된다고 합니다. 왜? 북한도 그 확률을 다 생각해 볼 때 인천 상류 작전을 하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담대함으로 그것을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시행하리라고는 북한조차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성공하였고 남한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던 북한군은 허리가 잘라지겠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북상하기 시작을 하고 저기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치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정말 기적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7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일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늘 불렀던 우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야곱은 바로 이 환난 날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길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베델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다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화목하게 다 해결된 후에 베델에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미 거기 땅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읍을 잘 세우고 또 그 땅이 베델보다는 훨씬 기름진 땅. 퍽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게 지척거리에 있어요. 베델과 세겜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으면 뭐 가까운 거리니까 베델에 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고 세겜에 제단을 쌓고 거기 머물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딸 디나가 나가서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욕을 당하게 되고 강간을 당하고 그 결과 이게 관계가 참으로 어려워졌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였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청하기를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서로 결혼시키고 같이 어울려서 살자 제안을 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섞여 살려면 너희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아직 그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들어가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약탈하고 원수를 갚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근심에 쌓인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바로 앞에 34장 30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또다시 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옴싹달싹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들어서 환난 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서 고난의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시련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서원을 갚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거든. 경제적인 놀라운 발전이 있었고 그 땅의 교회들이 정말 수없이 세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교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그 사회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민족의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또다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환난을 통해 또 다른 고난을 사용하셔서 과거 우리의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다. 해이해져서 적당히 자기 중심으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베델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벌써 이미 야곱의 가정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다. 하나님은 이 딸 디나가 참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외에 섬겼던 모든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땅에 파묻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베델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이어지진 않았습니까?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잊어버리고 벌써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취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서운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이익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듯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적당히 하나님 타협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 여러분 참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참으로 불치의 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난을 통해서 과거의 환난의 날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기 전에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과거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에, 참으로 이민 생활에 어렵게 그 밑바닥에서 힘들게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이틀 전, 지난 6월 23일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온 지 4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카고에 떨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참으로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우리 6식구가, 부모님과 함께 6식구가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온 것들을 생생하게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환난을 들어서 과거 환난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다시 또 고난의 매를 들어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과거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백성들, 우리 나라가 70년 전 그 6.25 전쟁 가운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지난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온전히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전 정말 멸망의 위기에 놓였던 우리 한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지금 우리가 배불러져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부터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다시 겸손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삶이 지난날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영영이
이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지난날 환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에게,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